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 동안 이렇게 예배하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인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개인의 예배, 또 삶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실은 어제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진료하시는 병원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앞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분에게 아주 열심히 귀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잘 맞아서 목사님이 뒤에 계시다가 또 그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켜드렸다고, 그래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감사했고 기뻤다고,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또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올 한 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우주의 기원과 관련한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같이 잘 들으시면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통계에 의하면 요즘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대학을 올라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진화론에 기초한 무신론적인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성이 커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신화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2015년도에 과학교육 개정의 교과서에 나오면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수업 시간에 창조론은 언급하지 말고 오직 진화론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데 통합 과학교육을 받아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지구과학, 물리, 생물 이렇게 따로따로 배웠는데 요즘은 통합 교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통합 교과를 통해서 과학을 배우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별에서 온 우리라고 이렇게 배워요. 이 별에서 온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빅뱅을 통해서 지구가,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른들에게는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 텐데,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138억 년 전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한 주먹만한, 이런 자목만한 크기의 고밀도, 고온의 점이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폭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뱅 현상 속에서 이제 원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뭉쳐져서 이제 우주와 지구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지구 안에서는 화학 진화가 발생되어지고, 또 이 화학 진화 과정을 거쳐서 생명 진화가 수억 년 동안 진행되면서 오늘날 인류와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그 단어를 신뢰하는데요, 원래 과학은 두 종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학이라고 할 때 실험 과학과 역사 과학이 있어요. 실험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과 실험,
반복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많은 실험과 관찰을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접종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역사과학이라고 있는데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검증할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문들이 뭐가 있냐면 고고학이나 인류학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빅뱅 이론, 또 진화론, 또 창조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빅뱅 이론은 역사과학의 분야로서 이것은 관찰과 검증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발표되고 또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에 치우친 교육만 받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세상은 다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있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주가 빅뱅 이론으로 인하여서 형성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증거를 몇 가지를 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적색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생소한 단어지만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가정은 이거예요. 오늘날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뒤로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출발점이 있지 않았겠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구가 팽창하고 있다고 해서 꼭 굳이 어떤 작은 점에서 이것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색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멀어지는 은하계일수록 빨리 그 온도가 식어지고 또 멀어짐으로 인해서 적색과 같은 스펙트럼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비라는 위성을 통해서 이 우주의 그 온도를 측정했더니 다음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동일한 온도를 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균일한 온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수정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대폭발이 일어난 후에 38억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급팽창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급팽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실 때 그 바로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급팽창했다라는 건데 급팽창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주에는 균일한 온도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중력파 파장이 발생하여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플랑크라는 위성을 통해서 이 우주의 배경 복사 분포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붉은색도 보이고 붉은색도 보이고 파란도 보이죠? 그래서 붉은색은 온도가 높고 이 파란 부분은 온도가 낮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또 중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에 맹점이 있어요. 이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이가 평균 어떻게 되냐면 0.0003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든지 온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손으로 제 온도를 측정했어요. 손으로 측정했더니 36.56789도가 나왔고요. 근데 제가 이마를 대고 측정을 했더니 36.98765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짜리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4년에 빅뱅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이 중력파가 우주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력파의 파장으로 추정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우주 먼지 산란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1년 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2014년도에 방송에서 이 중력파가 발견됐다라고 우주의 빅뱅의 이론이다라고 한참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철회가 됐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에 치우친 정보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빅뱅 이론만 가지고는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 544명이 성명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자신들이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전공을 다 올리면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급팽창이니 아니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가상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우주의 기원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찰 사이의 간격을 채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가상의 물질들이 받아지는 경우는 다른 물리학에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을 계속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정된 이론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에 정통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각 위성들이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충돌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빅뱅 이론가들은 뭐냐면 그냥 138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태양계의 질서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와 같냐면요, 마치 어떤 인쇄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활자들이 다 터지는 것입니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활자들이 차차차 모이더니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빅뱅 이론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목사님 갑자기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예, 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이거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종류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수증기와 또 빛과 연료, 종류는 전환되지만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빅뱅 이론의 모순은 뭐냐면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빅뱅 이론가들은 스스로 폭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폭발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됐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또 제2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말로서 에너지는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되는 거죠. 또 직접적인 예를 든다면 여기 컵 안에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식어지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은 질소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봤을 때 왜 빅뱅 이론이 문제가 되냐면, 빅뱅 이론은 뭐입니까? 무질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 상태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가는 게 법칙인데, 빅뱅 이론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 번째 빅뱅 이론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빅뱅 이후에 진화를 통해서 또 거기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요, 이 대폭발 이후에 원시 대기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번개가 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명했다고 나오는 한 과학자가 있는데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이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 사진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학생 중에 이 사진을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밀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우주에서 생명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원시 대기 상태를 만들면서 거기에 원시 대기에 해당되는 가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나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들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요. 전기 자극을 준 이유는 그게 번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뭔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물에 일주일 동안 남겨놓고 나중에 보았더니 거기서 바로 아모니산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런 화학 진화를 통해서 생명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험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밀러라는 사람이 원시 대기 물질을 만들면서 거기서 산소는 빼버렸어요. 산소는 없었을 거다. 근데 왜 산소를 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산소가 있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유기물은 부패하기 때문에 산소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기 자극을 주는데 그는 그 전기 자극도 6만 볼트로만 제한을 해버렸어요. 왜 6만 볼트로 제한을 했냐면 원래 번개는 15만 볼트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15만 볼트가 되면은 타버리기 때문에 번개 값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실은 그 자신도 1991년에 사이언틱 아메리칸이라는 그 과학 잡지에 자신이 실험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깊이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교과서나 다른 잡지에 보면은 이 밀러의 사진이 그대로 보여져서 그렇구나, 이런 화학 진화를 통해서 생명 진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네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화학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순한 세포에서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를 거치면서 수백 종의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생명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표적인 증거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조새 화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파충류, 공룡이 있었는데 이 파충류가 자꾸 날고 싶어서 점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몸에서 날개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조새는 그 중간을 보여주는 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조새는요, 공룡과 조류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타조나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있는데 이 호에친이라는 새 같은 경우에는요, 날개 끝에 실제로 발톱이 있어요. 또 성장 과정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시조새는 중간 단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국제조류학회에 의하면 30cm의 크기를 가진 완전한 조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엇보다 이 생명 진화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세포에서
해양 생물이 발생하고 그리고 해파리 같은 무척추 척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 어류가 되고 또 그것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면서 양서류가 되고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진화를 하면서 새로도 진화를 했고 또한 척추 동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자는 거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진화를 했다면 그 중간 단계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류 가운데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화석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상태의 화석이지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과 진화론만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의 증거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태양계의 질서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들이 정교한 질서 안에서 공정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행성들은 각각의 속도와 궤도, 거리 등을 통해서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성과 금성은요,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태워지니까. 반대로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이나 목성, 토성은 너무 추워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의 공정 궤도보다 훨씬 긴 화성 같은 경우는 생물이 얼어 죽고요. 또 반대로 지구보다 공정 궤도가 짧은 금성 역시도 생물이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으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직경이 6,370km인데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직경이 1%가 작거나 커졌다 하더라도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기울어진 것도 참 놀라운 질서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급격한 온도의 변화 없이 사계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또 지구의 위성인 달 역시도 달은 지구와 최적화된 거리와 크기에서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달이 지구보다 좀 더 멀어지거나 달의 크기가 달라졌다면 또 지구의 온전한 자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달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썰물과 민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해양이 정화되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됩니다. 또 여러분들 대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으로 인하여서 실은 구름과 또 바람이 형성되어지고요. 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자외선을 보호하여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요즘 자꾸 환경 문제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온소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자외선이 오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이런 오존층을 잘 막아주는 것들이 다 형성되었었어요. 오존층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구에는 수많은 암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암석들이 직접 지구로 떨어지지 않냐고 중간에 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태양계가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바로 이 태양계,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 게롬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자들이 그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그 세포를 연구했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인간 세포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특별히 그 30억 개의 그 유전자 정보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반응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또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0억 개 유전자들은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 가운데서 결합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에서 다른 종류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들의 유전자 정보가 있는 거고, 고릴라는 고릴라 다른들의 유전자 정보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고유한 인간에게 유전자 정보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우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런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고도로 정밀하게 계획된 설계도가 우리 세포 안에 있어서 그 유전자 정보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냈어요. 처음에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는 건가?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신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든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지구와 태양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한 설계자는 신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그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 현상들을 제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법칙을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차의 설계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성을 이용해서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 때문에 설계자가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발생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 동안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가치관 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상해 보이는 거 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창조론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위에서 나는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귀한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9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고 관심 있게 나를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다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 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도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비교 의식 속에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론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 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량진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멘토 목사님이 한 집회에 저를 같이 인도해 주셔서 같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집회에서 그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저에게 깊이 와닿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제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다는, 모태에서 너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제 삶의 가치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제가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그냥 학원 강사가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방학 때는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저희 인생이 너무나 변경된 것을, 바뀌어진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뱅이나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은 둘 다 믿음이에요. 내가 138억 년 전에 우연히 폭발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무생물에서 진화했다라고, 원숭이를 거쳐서 진화했다라고 믿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창조의 순간은 볼 수 없지만 이 우주의 질서와 또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DNA의 놀라운
놀라운 설계들을 볼 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도 제가 가진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제가 우연히 진화했다라는 그 증거보다는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결론을 확신하게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없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창조론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학교에서 일방적인 무신론적인 이 진화론만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이 과학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과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3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김명현 교수님이 하시는 창조론, 또 창조가 여러 가지 그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김명현 박사님의 저 창조과학 세미나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저거를 충분히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거 계속 듣다 보면은 오히려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창조론을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 창조의 증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인정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성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이 우주의 기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진 이런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내가 우연히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해서 고릴라를 거쳐서 내가 됐다라는 그 생각에 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 작품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만 단순히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지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실제하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를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